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229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은혜 받은 자여 조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차라리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겼을 텐데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 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 섬기기를 소홀히 합니다. 고난받을 땐 하나님을 열심히 찾던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고난을 벗어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아무런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을 때는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능력을 행하게 되니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우쭐대다가 실족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결코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은혜란 컵에 부은 물과 같습니다. 컵에다가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고 넘치겠죠. 그러다가 쏟아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쏟을 위험이 많습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쏟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쏟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돼요?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반대가 뭘까요? 겸손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겸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입니다. 교만하면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음으로 인해서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이 사람들이 12명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좋은 평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이 악평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없었고 불신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불신의 눈으로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더 크게 보고, 불신의 눈으로 소망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을 바라보고, 또 불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본 결과 그들 10명은 악평을 합니다. 악평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평을 듣고 원망, 불평하죠. 민수기 14장 2절, 3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좋은 평보다 10명의 그 악평을 듣고 원망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 불평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듣습니다. 나도 듣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듣지만 우리 하나님도 이 말을 다 듣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34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원망 불평하는 소리를 내 옆에 있는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듣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래, 원망 불평했지. 광야에서 죽게 내비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방인의 손에 죽게 합니까?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광야에서 죽게 해달라고 했지. 그러니까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생활 하다가 다 죽게 만들어 줄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망 불평을 심으면 원망 불평할 일이 생깁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할 일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40년을 광야에서 유랑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이 14장이었잖아요. 14장. 그리고 오늘 말씀이 20장이잖아요. 그래서 15장부터 19장까지가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그 말씀이에요. PPT를 보여주십시오. 이제는 이 그림 보면 딱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지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 바다를 지나고 그리고 마라, 엘림, 그리고 신광야, 르비딤을 거쳐서 역삼각형의 맨 꼭지점 시내산이 있었다고 그랬죠. 시내산에 3개월 만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데 11개월, 그래서 1년 2개월 뒤에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를 거쳐서 위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뺑글뺑글 빨간색 위에 검은색 동그란 점이 있죠. 조금 두꺼운 점, 거기가 바로 기브롯, 다베라, 가데스 바네아, 죄송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동그란 그 두꺼운 점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14장 말씀에서 거기서 위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악평을 해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는데 그 아래 보면 동그라미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 38년 동안 그 바란 광야를 유랑 생활한 거예요. 38년 동안. 그리고 나서 38년 동안 마치고 나서 어디로 다시 와요? 14장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 그 진한 동그라미로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 왔는데 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는가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놀라운 그러한 능력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큰 은혜가 결국 은혜되지 못하고 오히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주거리가 되고 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모세의 교만 때문입니다. 모세의 교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모세는 그 받은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게 해야 되는데 10절에 보면 마치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반석을 칩니다. 교만해져서. 10절을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제 물을 주실 것입니다. 반석이여 물을 내시오.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반석을 땅 친 거예요.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시는 건데 마치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반석을 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를 결국 은혜가 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교만 때문이죠. 교만. 이처럼 교만에 빠지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오히려 은혜가 시험이 되고 은혜가 올무가 되는 겁니다. 차라리 은혜 받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만은 은혜를 변하여 저주가 되게 합니다. 교만이 하나님 은혜로 천하를 누렸던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인간 세계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을 헤매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겸손했던 사울이 교만해서 어떻게 됐어요? 왕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또 아담, 완전한 환경 속에서, 가장 완전한 환경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는데 교만해서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역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었던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교만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그래서 교만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로 인해서 내 안에 교만이 꿈틀꿈틀 될 때 안 된다고 눌러야 됩니다. 겸손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겸손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겸손이 생명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면 넘어지게 됩니다. 패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은혜를 안 받는 게 나아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정말 조심하여서 겸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사람 판단하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요?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내가 은혜를 받은 뒤에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은혜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신처럼 은혜 받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자신처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 그러다 보니 자신이 받은 은혜와 같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해서 정말 짧은 기간 안에 크게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쟁이 생겼어요. 바로 은사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은사를 정말 사모했습니다.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밤낮 없이 기도하면서 은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방언의 은사, 어떤 분에게는 예언의 은사, 어떤 분에게는 신유의 은사, 정말 많은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은사는 선물이어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해요. 은사를 못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저도 은사 못 받았습니다. 저도 은사 못 받았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은사 받으신 분이 있고 못 받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못 받은 게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셨다가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바로 그런 많은 분들이 은사를 받았는데 못 받은 분도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은사를 못 받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 항상 주눅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은사를 받고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러니까는 자기는 은사를 못 받았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왜 나한테만 은사를 안 주시지? 이런 주눅이 들고 또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 무심결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방언도 못하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고. 무심결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받지 못해서 불안해하면서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는 그 권사님은 그게 가슴에 팍 꽂힌 거예요. 방언도 못 받은 게 무슨 믿음이냐고. 그래서 권사님한테 따졌죠. 권사님, 나는 방언 못 받았는데 그럼 내 믿음이 잘못된 겁니까? 내 믿음이 잘못된 겁니까? 진짜 믿음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그 권사님과 다툼이 시작됐고 그것들이 점점 커져서 교회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떠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연약한 분들이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진정한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성도에게 상처를 주는 실족하게 하는 무서운 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내가 받은 은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내 기준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형제와 중간에 거리끼는 것을 두지 말아라. 은혜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 상처 주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 다른 형제 자매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 자매를 넘어뜨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은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이런 판단의 유혹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유혹도 커집니다. 은혜와 유혹은 비례합니다. 왜? 악한 사단마귀는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가려고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그런 유혹이 더 큽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숙해지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오히려 감싸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자란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 말 저 말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연약한 분들을 감싸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보이고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그 부분을 더 감싸주십시오. 내가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감싸줘야죠. 약함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령 받은 은혜로 인해서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성도님들, 부족한 성도님들, 우리 보기에 약한 성도님들을 더 감싸 안아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은혜가 되게 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았을 때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남을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 본 위의 열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자기 본 위의 열심. 예, 한자인데요. 자기 본 위의 자기 본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자기의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말합니다. 자기의 기준, 자기 중심,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성실하게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섬깁니다. 교사로 섬깁니다. 찬양대로 섬깁니다. 또 안내도 합니다. 식사 봉사도 합니다. 주차 봉사도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기 본 위의 열심,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안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죠. 예수님이 계셔야죠. 성령님이 계셔야죠.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 성령님을 위한 열심,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이 중심이 되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아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 주인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본 위의 열심,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있으면은, 내가 열심을 내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상처받는 거예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나한테 박수 보내주지 않지? 왜 나를 칭찬해주지 않지?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주인공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자기 본 위의 열심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열심을 낼 때에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고 성령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기 본위의 열심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욱 차분하게 진지하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감사와 기쁨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성도님들을 세우고,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하는데 내가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칭찬 듣고, 그 일 때문에 내가 높여지고, 그 일 때문에 내가 박수 받고, 그 일 때문에 내가 나 이거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자기 본위의 열심을 조절할 줄 아는 지혜와 판단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은혜가 되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은 이슬이라도 뱀이 먹으면 뭐가 돼요? 독이 돼요. 벌이 먹으면 꿀이 돼요.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같은 이슬이라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벌이 먹으면 꿀이 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은혜에 그대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에 따라서 뱀과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면 그 은혜는 독이 될 것이고, 벌과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면 그 은혜는 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받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 은혜를 받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면, 은혜를 받는 사람이 남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자기 본 위에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는 진정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면, 은혜를 받는 사람이 남을 판단한다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본위의 열심을 낸다면 그 은혜는 은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쏟아지지 않도록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고 다른 성도님들의 약한 부분을 오히려 감싸주고 위로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 본 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님 중심,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였습니다. 자기가 마치 물을 주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석을 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여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교만뿐만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것이나 또 하나님 아버지 자기 본위의 열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하옵소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감싸주고 이해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달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물을 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위에게 명령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위에게 명령하면 물을 낼 텐데 모세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바위를 쳤습니다. 하나님, 이 불순종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한 교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교만을 조심하고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가슴으로, 넓은 가슴으로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자기 본위의 열심을 조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열심을 낼 때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